말세에 말세에 나타날 악과 성도의 고난. 말세에 나타날 악과 성도의 고난. 할렐루야. 말세에 나타날 악과 성도의 고난이 제목되고, 이 설교는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부흥회 할 때 디모데후서 1장 2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3장 4장하고 디모데 전서를 또 한 번 더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를 먼저 공부하고 디모데 전서를 다음 주에 하게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근간에 한 1년 사이에 지금 2번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회 때 하는 주로 많이 했던 것인데 일반 기간 동안에도 한번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이거 하고도 그다음에 어디 하는 게 에베소서도 하고 있고, 에베소,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뭐 또 고린도서, 이런 걸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하고 나니까 한 번 더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제2의 기름 부음을 살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더 확실하게 윤곽을 밝혀주고 하나님이 새 사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그냥 한 5개로 나눠질 수 있어요. 5개로.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한번. 말세에 나타날 일반적인 죄악. 말세에 나타날 일반적인 죄악. 지난번에 우리 죄를 얘기할 때 죄가 몇 가지? 50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서는 19가지 죄를 얘기합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죄가 몇 가지? 19개.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읽고, 굉장히 중요한 디모데 후서에 굉장히 중요한 데니까, 우리가 은사 받고 하나님이 하려면 첫째는 뭐예요? 복음이 다 정리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이 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목회자가 되면 다 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예요? 통달한다. 통한다. 통달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은사도 받아야 되고. 은사만 받고 말씀이 없으면 굉장히 빈약한 목회가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은사도 있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의 사역은 말씀이 먼저입니다. 자, 그래서 19가지 나오는데, 1절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쫓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19가지.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4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걸 이기적인 죄라고 그래요. 1번부터 4번째까지. 이기적인 죄. 그럼 이기적인 죄 한번 보세요. 말세 사람들이 고통할 때가 온다. 고통할 때가 온다. 근데 이 고통할 때라는 말 대신에 세번역에는 뭐예요? 어려운 때라고 얘기하거든요. 고통하는 때,
다른 말로 뭐예요? 어려운 때. 이기적인 죄가 뭐예요? 네 가지. 아멘. 예, 첫째는 뭔가 하면요. 예.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예. 돈 사랑.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며 교만하다. 예, 요걸 이제 19가지 중에 요 이기적인 죄가 자기 사랑, 돈 사랑, 예, 자기 자랑, 그다음에 교만한 거. 그다음에 5번째에서 17번까지가 나와요. 5번째에서 17. 19가지 중에 5대 중에서 17번까지. 요거를 우리는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죄. 이기적인 죄가 있고 그다음에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죄가 있는데, 예. 첫째는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교만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비방하며. 첫째는 예. 비방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 번씩. 비방하는 죄. 예. 그다음에 부모를 부모 고요. 그다음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항상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된다. 그다음에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내가 항상 구분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하나도 말씀을 안 지키고 그냥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근데 이런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분돼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지 여기 그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하면 3절에 보면 무정하다 그래요. 무정하다. 그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래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 그다음에 모함할 줄 안다. 사람들을 모함하고. 그다음에 절제가 안 되는. 사납다 그래요. 사나우며. 그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요거 이제 3절에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4절에 나오는 거는 뭐 한다? 배신한다 그래요. 배신하는 게 죄예요. 그죠? 배신하는 게 죄고. 그다음에 조급하고. 그다음에 자만하고. 여기까지가 17가지. 그렇게 보면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가지.
이거는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죄. 이기적인 죄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하고 교만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 18, 19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 18절 마지막 두 번째 보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쾌락과 하나님 사랑.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뭐를? 쾌락을 사랑하는. 제가 어떤 형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그 형제는 낮에는 자요. 밤에는 오락을 밤새도록 해요. 근데 엄마는 이삿짐 센터 가서 새벽 4시 5시에 가서 그 돈 7만 원을 벌려고 새벽에 가서 밤 11시에 와. 이삿짐 센터. 늦은 날은 11시, 서울 시내 이사 같으면 밤 오후 5시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렇게 고생하면 자기 나가서 뭘 해야 되는데 매일 오락만 해요. 마침 신학대학이 미달돼가지고 신학교를 보냈는데 아직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원 나오고 목회를 하라고. 근데 이렇게 오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게 뭐예요? 18번째. 아멘. 그 다음에 19번째는 5절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근데 경건의 능력은 능력을 부인한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경건이에요. 경건이 뭐냐? 우리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경건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은 성경 갖고 교회 가는 모습은 있어요. 할렐루야. 만나서 반가워요. 하는데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얘기는 이 경건의 능력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지만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 마지막 두 가지. 쾌락을 좋아하기를 하나님 사랑으로 더 좋아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시하는 죄란 말이야. 무시하는 죄.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죄가 몇 가지? 약 50개가 된다. 이렇게 우리 이런 거 좀 알아야 되잖아요. 아, 죄가 몇 가지 있냐? 50개. 이런 그 중에 오늘 19개를 다룬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잖아요. 하나님은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오늘 그거 넘어갔으면 얘기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 축복이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있잖아요. 매일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보세요. 잘 됩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 한 형제 지금 뭐 아파서 잘 안 오는데 그 형제 길이 얼마나 잘 열렸어요. 그냥 시험만 치면 다 됐잖아. 그냥 직장도 그냥 다 계속 돼. 지금 잠깐 서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옛날처럼 살아봐. 그러면 길이 또 열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또는 경건하게 살면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요. 이게 뭐 목사를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경건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가 뭔 능력이 있어요? 사모님이 뭔 능력이 있어요? 내가 경건하게 사는 데 대한 보상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잘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세상에 가서 뭐 상급을 받잖아. 천국 가서.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런 얘기 뭐야? 훈련하라는 거야.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걸 자꾸 뭐 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진짜 저 사람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되는 게 경건한. 저 사람 말씀대로 참 사는구나. 저도 어제 낮에 2시간 기도하고 또 오후에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 기도하고 밤엔 내가 저 인천에 우리 선교사님한테 가봤어요. 안차를 받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가게 끝나면 꼭 한번 오라 해서 들려봤어요. 어떻게 지내나 했더니 그 대한수도원에 가서 어느 날 목사님이 왔대요. 대한수도원 출신 목사님이 식사하더니 대한수도원 가자고. 그래서 근데 이런 거예요. 축사라도 안 나가는 사람은 안찰이 좀 필요해요. 너무 어릴 때 세게 박힌 영들. 어릴 때부터 집에 부모가 무당이든지 아니면 집안이 아주 그런 쪽으로만 가던 집안에는 무당신이 들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기 오시는 분도 아버지가 무당이었다는데 무속인이었다는데 보재기가 딱 덮여 있어요. 이게 무당이에요. 이 사람이 이거 뽑는 게 숙제.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애까지도 이상한 거예요. 그걸 쫓아도 안 되니까 내가 그러니까 축사로 잘 안 되는 건 안차를 좀 받는 것도 좋다. 왜? 너무 세게 박혀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그걸 이 배에 잡혀 있는 걸 보는데 근데 몇 가지 이번에 안차를 받더니 몸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 보겠다. 근데 그걸 누가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보이려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더 보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오늘 나오는 부분인데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게 뭐예요? 경건하게 사는 뭐예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뭐예요?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의 의미는 뭐예요? 경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바로 경건이다. 여러분 그렇게 경건이 뭐냐 그러면 제일 쉬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부터 주는 세 구절을 꼭 책 성경책에 쓰세요. 그리고요 자기 성경을 꼭 갖고 계시가지고 자꾸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문단 나눈 걸 자꾸 나눠서 이렇게 자꾸 노력해 보면 성경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디모데
후서 3장은 이런 이야기, 2장은 이런 이야기, 내일 모레 있을 4장에 이런 이야기. 이렇게 해놓고 자꾸 읽어봐야 뼈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아, 디모데 전서는 이런 이야기, 후에서는 이렇게 자꾸 해서 뭐 다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요, 경건하지 않은 자는 뭐 받는다? 심판받는다. 따라합시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지는 게 뭐예요?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말씀대로 산다 이거예요.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심판받는 데 성경에 세 구절이 있어요. 이거 꼭 오늘 공부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예. 베드로후서 3장 7절. 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예.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뭐야? 심판과 멸망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예.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 있다. 나중에 한번 참고하세요. 구절 적어놓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6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설매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았습니다.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뭐예요? 음란하잖아요. 동성애하잖아요. 아멘. 예,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뭐예요? 본이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뭐하지 않다? 경건하지 뭐예요. 그래서 심판의 본이라는 거예요. 아멘. 또 여러분들 유다서 1장 14, 15절.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한다. 경건하지 않은 자 뭐한다? 심판한다. 요 세 구절 꼭 적어두시면 좋겠어요. 아,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뭐예요? 예,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세에 나타난 일반적인 죄악이 몇 가지? 19개. 그 중에 4개는 이기적인 죄. 그 다음에 5절에서 10절 공동체에 손상시키는 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 앞에 4개, 끝에 2개 이렇게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디모데후서 3장에는 몇 가지 죄악을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몇 가지? 19가지 죄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초 상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19개구나. 아멘. 근데 참 중요한 거는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 우리가 뭘로 변화됐냐? 그 거듭났다는 사람의 모습은 뭘로? 경건하게 사는 걸로 분별이 된다. 이런 걸 보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분별이 되는구나 그렇게 배우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들 6절에서 9절은 거짓 교사들의 범죄입니다.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목사님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지금 엄청난 문제가 일어났는데 여자가 터뜨렸어요. 그리고 어느 기도원 같기도 하고 어느 센터의 사장이라는 분이 한국 교회를 다시 정결하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걸 자꾸 터뜨리면 안 되거든요. 그걸 수습하고 이제 그분 나이가 많아요. 그냥 은퇴시키면 되는데 막 지금 유튜브에 완전히 다 홀딱 다 뒤집어졌어요 지금. 근데 오늘 이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에도 그 시대에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불경건한 거죠. 여러분 이번에 부산에서 또 한번 터졌잖아요. 목사님이 뭐예요? 언어가 너무 거칠어가지고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가 목사님 사임했잖아요. 뭐 신방 안 갔다고 너 머리를 도끼로 쪼갠다. 너 신방 안 갔다고 내 도끼로 네 머리 쪼개 부린다. 막 세상에서 하는 쌍소리를 다 한 거예요. 그분도 이제 물러났는데 이제 이분도 제 생각에 할 만큼 했으니까 빨리 물러나야 수습이 되거든요. 엄청 너무 심각해요. 재판 기록이 돌아다닌단 말이죠.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으며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의 가난에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요걸 한번 정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어리석은 여자, 이 거짓 교사들이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간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분은 죄 짓고 욕심에 끌리면 됐다. 죄, 그다음에 욕심, 그다음에 7절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그다음에 8절 얀네와 얀브레라고 나오죠. 얀네, 얀브레. 얀네와 얀브레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7장 11절 22절 출애굽기 8장 7절 8절 7절 18절이 되겠죠. 여러분 여기 모세가 지팡이 드니까 뱀이 되잖아요. 얘네들도 지팡이 던지니까 뭐가요? 뱀이 된 거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다음에 얘네들도 따라서 물을 부으니까 피가 되는데 얘네들도 하니까 뭐 피가 되는 거예요. 또 8장 7절 18절 보면 7절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개구리, 모세가 개구리 기적을 일으키니까 얘들도 개구리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피게이 파악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죠. 피게이 파악이니까 팔이 악질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얘네들이 똑같이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적을 일으킬 때 다 네 번의 기적을 다 일으킨다고요. 막대기 집으니까 자기들도 뱀이, 자기들 막대기 뱀이 되고, 강물을 부으니까 피가 되고. 그게 이거는 뭐야? 진리를 대적했다. 이들이 하는 게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해서 진리를 대적,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얀네나 얀브레처럼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는 자. 마음이 부패했다. 그다음에 진리에서는, 믿음에서는 버림받은 자래. 그다음에 여러분 9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더 나아갈, 신앙이 더 나아갈 수가 없고 뭐야? 그들의 뭐야? 어리석음이 드러난다. 지금 교회들이 막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일산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산에 우리 맨날 일산 호숫가에 뭐 옛날 꽃박람회 갈 때 우리는 그 교회를 5천 명이 모이는 빨간 벽들로 개척해서 일산이 부흥될 때, 새로 이주될 때 5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일산에서 가장 부흥된 교회예요. 그 목사님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사임했어요. 그게 마귀는 목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이렇게 역사를 하죠. 굉장히 우리가 뭐 절제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이 거짓 교사들도 지금 이렇게 여성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서 이미 벗어난 자들이다. 버림받은 자들이다. 아멘. 그래서 거짓 교사들 있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뭐야? 너도 이런 거짓 교사가 되지 말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 10절에 12절을 보면 하나님 뭐라는가 하면 10절에 12절은 핍박을 견디라. 핍박을 이기라. 따라합시다. 핍박을 이기라. 아멘. 이 문단은 뭐는 디모데 보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뭐가 있다? 핍박,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살다 보면 계속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핍박을 뭐예요? 이겨야 된다. 아멘. 따라합시다. 핍박을 이기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보고 과연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렇게 바울은 굉장히 모범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선교의 모범이 됩니다.
여러분 뭐 교훈 하면 복음이죠. 예수님의 교훈, 그다음에 행실, 그다음에 의향이란 말이 있는데 이 의향은 그냥 목적이라고 그러면 좋겠어요. 세 번역에는 의향을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데 뭐가 있어요? 의향, 목적이 있는 거죠. 아멘. 그다음에 믿음, 참음, 사랑, 인내. 오래 참음. 그다음에 사랑. 그다음에 인내. 그다음에 뒤에 부분은 뭐냐? 박해하고 고난이에요. 이걸 여러 개 써놨죠. 그게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게 선교의 본이야. 나는 이걸 이렇게 교훈, 행실, 의향, 다른 말로 목적,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박해와 고난. 난 이걸 이렇게 했지만 나는 박해와 고난이 엄청 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너도 이런 일이 와도 견디라는 거죠. 왜? 하나님 다 구원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12절 보세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라. 말씀대로 살려면 뭐 온다? 박해가 따른다. 반드시 뭐예요? 경건에는 12절에 보면 경건에는 뭐가 따른다? 박해가 따른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주변에서 뭐가 온다? 박해가 와요. 고난이 오고. 근데 나도 다 견뎌냈으니까 내가 본이니까 너도 그렇게 해. 뭐야? 디모데야? 이걸 이겨내야 된다. 저는 여러분의 이런 핍박을 잘 이겨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라면 박해도 있지 뭐도 있어요? 고난도 같이 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디모데서도 읽어보고 그러면 알겠지만은 마지막 때 디모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다 날 버리고 떠났다고. 아멘. 누구는 이래서 떠나고 이래 떠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 거는 아니에요.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순간 사람이 돌변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 어려움이에요. 근데 돈을 빌리려 하려면 왜? 목사님을 욕하고 목사님 사모님 한참 욕해요. 그리고 분리시켜. 그리고 돈 꺼달라고 그러거든요. 안 꺼주면 또 뒤에 가서 그 사람 막 죽일 여자라고 뭐 이렇게 이런 사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을 하면 이렇게 배신도 당하는구나. 여러분요 별일 다 당해요. 참 희한한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저는 여기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여기 숙명여대 나왔다고 그래요. 대학도 명문이 나왔어요. 아들이 정신병에 걸려요. 그때 여기 열심히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기 열심히 한 거 좋은데 우리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엄마가 무너지면 미친 자식이 풀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다 부모께 내려가는 거야. 자식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이 누구 때문에? 부모의 영향이 다 가 있다니까요. 부모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뭐예요? 자기에서 악령이 떠나면서 뭐예요? 저주가 끊어져 버려. 아들이 풀린다니까. 우리 자꾸 자녀 잘못되는 거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부모한테서 간 거예요, 그게 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박해도 오지만 박해를 이겨라. 여러분 핍박을 이기는, 박해를 이기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도 다 당해서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여러분 서신 읽어보세요. 고린도 아니요 저기 뭐야 고린도 후서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당해요. 맞아 죽을까 봐 못 가잖아요. 두 패로 갈라져서 오기만 해봐. 가짜 목사 죽이겠다. 그게 해결돼야 갈 수 있는 거거든. 여러분 생각해봐. 자기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배신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일하게 되면 배신도 당하고. 바울은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 하나님 나 이기게 해줬다. 박해를 이겨라. 고난을 이겨라. 저는 이런 고난을 이기는 신앙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 14절 13, 14절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신앙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할머니, 어머니. 할렐루야. 사도 디모데는 신앙은 누구한테? 할머니하고 어머니한테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1장 5절에 보세요. 1장 5절에.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해. 믿음은 누가 하고? 로이스 외할머니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유니게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도 3대째 내려온 신앙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 근데 복음은 누구한테 배웠냐 이거예요. 복음은 바울 선생님한테 배웠죠. 3장 10절 11절에 오늘 한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여기 보세요.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 받은가 고난과 또한 뭐 쭉 이름 다 박해죠. 이런 이야기를. 이거 다 전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조상한테. 아멘. 그 다음에 복음은 누구한테? 바울한테. 아마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잘 들어.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없어요. 그럴 시간이 안 돼요. 큰 분당에 있는 교회 딱 얘기하다가 딱 20분만 설교를 해야 된대. 그리고 목사님은 여기서 절대 움직이면 안 된대. 20분 안에만 딱 방송 설교를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틀을 벗어나자고요. 그럼 언제 디모데서를 알게 되냐고. 아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어떻게 알게 되냐고. 이렇게 정리 안 하고는. 신학교도 이렇게는 못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자꾸 해서 뚫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뚫어야 한다. 복음은 바울 선교사가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야? 거기에 딱 거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아,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하면 아 이게 맞다면 그대로 가는 거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뭐 그잖아요. 나는 이거 보면서 그래요.
귀신 쫓는다고 이단이라고 그러죠. 병 고친다고 이단이라고 그러죠. 뭐 별소리 다 해요. 어떤 분은 자빠진다고 또 문제가 됐던.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야 정통이라는 거야. 여러분, 바울이 오직 능력. 왜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너희들 귀신 쫓고 병 고쳐야 돼. 이게 정통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게 옳구나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지우고 신약 성경을 한 20분만 읽어보세요. 교회가 말씀에서 다 많이 떠나 있구나. 이거 느끼면요,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꾸 우리는 잘못된 교회 전통 따라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경을 닮아야 한다. 그 교회 전통이 표준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이 표준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성도는 교회 성경을 닮아야 한다. 교인은 성도를 닮아야 되고 교회도 성경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30대 초반에 맨날 제가 시골 우리 교회는요, 방언하는 사람도 없고요. 저는 20살까지 우리 교회 방언하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도 가서 은혜 받고 보니까요, 성령 받고 방언하는 게 그게 정통이야. 교회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 옛날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 몇 프로 될까? 뭘 맨날 예배는 드리는데 정말 저 사람이 성령 보면요, 교회가 맨날 싸워요. 목사님 멱살 잡고 뭐 지도자 맨날 두드려 패고 맨날 싸워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 그러냐고요. 그건 아니죠. 교회는 성경을 닮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러니까 이렇게 가야 돼. 그 바보예요. 성경을 보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성경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이겠네. 15절에서 17절에 여러분 그잖아요. 여러분 성경책에 이렇게 라인만 그어놔도요. 이거 디모데후서 3장은 이 얘기구나.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걸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나도 없었어요. 이게 어때요? 사랑의 교회 뭐에서요? 다락방에서 합니다. 사랑의 교회 다락방에서 창세기부터 한 것씩 하나씩 떼어나가요. 근데 이렇게 다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래도 시간이 걸려도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도 모르면서 뭐 은사 받았다 날뛰면 뭐예요? 은사가 신앙이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이 뭔지를 알고 말씀대로 가는 게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라. 아멘. 우리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빨리 조용히 목사님 떠나고 새로운 목회자가 세워서 더 시끄럽지 않게 기도해 줘야 돼요. 이게 다 마귀 역사예요. 이 사람이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가서도 뭐 알랑거리고 이상한 소리 하고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그 온다면 오지 마라 그래야지. 알랑방울 끼고 그냥 웃기고 기도해 줘야 돼요. 더 이상 사람들이 혼란 갖지 않도록. 아멘.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라.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게 참 가슴 아파요. 지금요. 큰 교회가 그냥 막 무너지잖아요. 지금 부산의 어느 교회 지금 무너졌죠. 또 이 교회 또 무너질 거죠. 큰 교회 지금 그렇게 지금 뭐예요? 집권당이 목사들 다 조사해봐야 된다는 게 이 얘기예요. 막 썩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멘. 자,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게 뭐예요? 인간이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보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왔기 사람이 천국 가요. 예. 그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뭐예요? 방언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예. 그 사람이 제대로 방언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 예. 구원에 이르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있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로하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여러분 모든 성경 감동이라고 해요. 예. 하나님의 감동. 여러분 이 감동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계시입니다. 아멘. 감동이란 말 대신 옆에는 뭐예요?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불러줬다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렇게 저도 요새는 방언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을 많이 줘요. 예. 너 내가 바로 세워준다. 염려하지 마라. 뭐만 그냥 계속 기도해. 막 방언하다 보면 자꾸 들려와요. 우리 자꾸 음성을 들어야 돼. 예. 자꾸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거 내 생각이야. 하나님 생각 막 심령으로 와요. 막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널 세워주겠다. 아멘. 그게 성경 쓴 사람도 이거 쓰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준 거예요. 계시를 감동을 다른 말로 뭐예요? 계시. 이렇게 쓰라고. 예. 계시로 된 것인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 예. 성경은 첫째는 없네요. 예. 교훈. 뭐 여러분 교훈이라 그러면 복음의 진리가 교훈이야. 예. 복음의 진리. 교훈이 복음의 진리야. 그다음에 두 번째 교훈이고 그다음에 책망. 성경 읽으면 이거 내가 잘못됐다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망하시는구나. 그다음에 잘못된 사람은 뭐예요? 바르게 해야죠. 바르게 함. 그다음에 여러분 정의, 의. 예. 무엇이 옳은가가. 예. 그래서 교책, 바의 해가지고 외워야 돼요. 네 단어. 아멘.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 예.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교책, 바의 이런 거 다 외워둬야 돼요. 예. 교책, 바의. 그 다음에 17절. 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이제 세 번역에는 온전하게란 말 대신에 유능하게. 여러분 유능이라고 써놓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온전하다라고 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능이 굉장히 더 가까운 말이라. 온전한 말 대신에 뭐라고? 세 번역에는 유능.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느냐? 선한 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하여.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유능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행할 능력.
성경은 첫째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아멘. 여러분요, 엄마, 아빠, 아들 이렇게 순간 자동차 사고로 3명이 다 죽었는데 엄마는 지옥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같이 셋이 죽었는데 아빠하고 아들은 천국에 있고, 이런 실수는 셋 다 가 있어야지. 옆 사람은 모든 식구가 천국에 가야 한다. 예, 예, 여러분 그랬어요. 예, 몰라요. 제 나이 되니까 그래요. 예, 저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자꾸 기도를 많이 시켜요. 오늘도 또 마치면 또 기도 또 나가서 한 1시간 반, 2시간 할 거예요 지금. 계속 준비를 시키고 있어요. 그럼 불역사가 한번 일어나겠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 다음에 뭐라 써요? 교책 바의. 이렇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 요 의는 뭐예요? 기준이란 말이야. 뭐가 옳은 건지. 성경이 의, 무엇이 옳은지를 갖다가 알려주고 바르게 하는 것, 바르게 가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이나 이단이나 이런 신앙의 잘못된 걸 올바르게 해주겠다. 그래서 교책 바의 이렇게 해서 다 외워주면 돼요. 교육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돼서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여기가요, 오늘 장이 엄청 중요한 설교장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할 때, 특히 디모데에서 후서 3장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우리가 딱 정리가 돼 있다.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학대학 입학시험 볼 때 물어봐요. 뭐 이런 구절 뭐 있냐 물으면 딱 몇 개 물어본단 말이에요. 입에서 탁탁 나와야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다. 딱 구분된다. 예, 따라합시다. 말씀이 준비돼야 된다. 예, 신학교를 가려면 먼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준비돼야 되고 은사를 받아야 돼요. 아니면 행정 목사로 가야죠. 그냥 큰 교회 가서 맨날 심부름이나 하고 운전이나 해주고 큰 교회 가면 다 행정 목사예요. 설교할 기회 없어요. 행정만 해야 돼요. 동사무소 갔다 오고 갔다 오고 교회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새벽 기도 때 차 운전해주고. 근데 내가 능력 받고 말씀이 준비되면 내가 직접 이끌어갈 수 있죠. 근데 이런 걸 다 갖추기 위해서는 한 40까지 준비를 해요. 40살. 예, 저도 30에는 좀 잃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들 개척교회 시켜보니까 좀 더 훈련시켜서 개척을 해야 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 40 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어느 교회는 꼭 40살 되면 개척을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충분히 훈련시킨 다음에. 아멘. 예. 그럼 여기 제가 요 끝에 요 선한 일에 대한 설교 성경 구절 한 소개 하고 끝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지금 보면은 뭐야? 지으심이라는 게 창조 목적이 뭐야? 선한 일이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일은 뭐예요? 창조 목적이 선한 일이야. 인간들을 왜 만드느냐? 선한 일. 이게 창조 목적이야. 아멘. 이거 꼭 적어두세요. 매일 나옵니다.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는 뭐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줬다는 얘기는 대속아니야.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이 선한 일을 하는 거는 구원의 목적이에요.
예? 지으심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 여기는 지으심이고 전도서 3장 12절. 저를 보세요. 지금 북한이 얼마나 어려워요. 북한에 아주 정은이가 아주 다 거짓대를 만들어놨어요. 하루에 한 끼, 두 끼 이러고. 참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원자탄이 뭘 그렇게 좋아? 서울에다가 그 사람 꿈은 서울에다가 핵폭탄을 터뜨리는 게 꿈이야. 사실 서울에 터뜨리면 걔는 죽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세계적인 예언자들이 서울이 다 비워질 수도 있다. 핵 던지면 누가 서울에 살아요? 딴 데 다 가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되게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예. 사실 뭐예요? 개혁, 개방 하면 쟤들 잘 먹고 살아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 부지런하잖아요. 예. 개성공단 그거 10배만 만들면 북한이 밥 먹고 산다고요. 왜 안 하냐 하면은 자기들은 내려와야 되니까. 눈 떠지나요? 개혁 개방하니까 먹고 살만하네. 세상에 개성공단에 와서 일했던 여자들이 다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남한과 북한은 세상이 다르다고. 초코파이 먹고 라면 먹고 생각이 바뀐 거야. 이때까지 속고 살아왔다고. 속옷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를 일부러 막 속옷을 훔쳐가죠. 브레제 같은 거 막 2개, 3개 차고 나온대. 그걸 갖고 나와서 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배운 게 뭔가 왜 라면이 이렇게 맛있고 초코파이가 다 그냥 그래서요. 황해도나 휴전선 가까이 들은 남한 텔레비가 다 나온대요. 다 봐서요. 다 한다는. 왜 지도자가 저렇게 악한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전도서 3장 12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지금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세계적인 선교사들 다 뭐예요? 아프리카 우물파주기 하잖아요. 얘네들은 맨 좌파 우파 싸우다가 애들이 다 영양실조에다 먹을 물이 없는 거야. 물을 뭐 우물 하나 만들어주는데 5천만 원 든다고 그래요. 뭐 얼마나 비용이 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나도. 그거 1,000만 원이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실력으로. 갖다 놓고 못하는 거 돌리면 뻥 솟아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물 파주기 하세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할 거면 물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우물 파주는 일 하잖아요. 아멘. 내 주변에 아는 목사님은 우물 파주는 일 하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것 갖다 주고. 이 선한 일은 창조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고 이 선한 일은 정말 선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우리를 뭐 하도록 위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목적이 뭐냐? 성경에 보면 성경은 우리로 알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려고 해요. 우리 옆 사람 우리 선한 일을 합시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시 또 주일날 오후에 전도지 갖고 자꾸 가봐야 돼. 놀이터에. 여러분이 놀이터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지 말고 봉고차에 다 타고 가서 시흥역 앞에 가서 잠깐 뿌리다 오든지. 또 희명병원 그 근처에 가서 사람 모인 데 가서 돌면 있잖아요. 뭐 금빛공원에도 많아. 전도지 100장만 뿌려보라고요. 그중에 한두를 온다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옥 가 있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는 목사님 그러더라고. 매일 지나가면서 아기를 안고 있는 집 여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러워서 아기 안고 있는 거 부러워하고. 근데 예수 믿으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만났는데 네가 우리 집 앞에 매일 다니면서
내가 아기 안고 있을 때 너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내가 여기 안 와 있지 않냐.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엄청 선한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선한 일이다. 여러분요 지옥은 안 가야 돼. 절대 지옥은 천국 밖에 쫓겨나는 건 몰라도 저는 제 성경관의 입장에서는 천국 안팎이 있다는 걸 이번에 보면서 천국 안도 이거 천국 밖에 있구나.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천국 밖에 있다 그러거든요. 천국 밖에만 있어도 다행이야. 어디에? 지옥은 안 가야 돼요. 천국 가게 하는 건 엄청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청년들 우리 목사님 모여서 모임도 좋지만 봉구차에 전도지 갖고 와서 이 동네 어느 놀이터 가서 쫙 뿌리고 오잖아요. 요새는 사람 안 오는 거 전도지 안 뿌리는 게 안 오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전도하는 건 엄청 선한 일이에요. 지옥에서 그러잖아요. 왜 교회가 나한테 아무 소리 안 했냐고. 선교하는 거,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선한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3장은 이렇게 5토막으로 나눠져요. 이렇게 선만 딱 그어놔도요. 이걸 안 하니까 머리에 자기 읽어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선 딱 그어놓고 제목만 붙여놔 보세요. 한눈에 쫙 보입니다. 아멘. 어떤 모양이라도 내 마음에 각인을 시켜놔야 되잖아요. 디모데전서 후서는 1장은 어떻고 2장은 어떻고 3장. 오늘 지금 나오잖아요. 19가지가 있는데 4가지는 이런 죄. 끝에 2가지는 이런 죄. 공동체의 죄가 되는. 19개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오늘 여기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성경 구절 꼭 적어두세요. 이건 계속 할 거예요. 내가 계속 반복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정리돼 가야 전도사나 목사 나가서 뭐 할 말이 있지. 그렇잖아요. 성경이 정리된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경건하지 않은 자는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심판받는다. 뭐 거짓 교사 얘기는 지나가고 따라합시다. 핍박을 이겨라. 성경 말씀을 지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마지막이 뭐예요?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라. 아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뭐예요? 경건이에요. 경건이 뭐냐고. 경건 폼 잡는 게 경건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경건이다. 경건이 뭐냐 물으면 이러면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산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게 경건이다. 경건 훈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건 이제 부흥회 하면 이 설교로 제가 이제 뭐 앞으로 좀 바빠질 거 아니에요. 이 사역이 확장되면. 그러면 이거 하나님 이상하게 몇 번 그랬는데 에베소서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골로새서도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빌립보서도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왜? 다 내 마음에 각인시켜 놓으려고요.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게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